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장 비극적 존재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유대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의 작품에 작품에 모든 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그의 작품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 누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줄 알아? 작품 속에서 질문받은 이는 대답합니다. 그야 하나님이지. 그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한테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고 실망했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대화에 동의하십니까? 이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시고 실망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라는 말로 실망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비극적인 인물이라고요? 제가 더 비극적이거든요. 라는 투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두기를 하는 신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질문 중 어느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날 실망시키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건지 이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이제 와서 서로 실망할 것도 없지 하면서 사는 아주 오래된 부부 같은 그런 무덤덤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우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써서 편지를 보내자 사도 바울이 답변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상제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제물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서로 갈립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먹었던 모든 고기는 다 우상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고 사도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8장에 실린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직접적으로는 우상 제물에 대한을 먹느냐 마느냐의 답변이지만 그 안에는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 그거에 대한 원칙이랄까 기본 노선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 위젤 작품 속의 대화에서 말하는 그 실망하는 하나님, 배신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시면서 실망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직접적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충돌하는 거 다 지식에 근거해서 충돌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서로를 교만하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지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우 섬세한 존재라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듣기가 싫습니다. 그 내용은 인정을 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옳아서 막 박수를 치지만 그의 곁을 떠남기 시작합니다. 부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부끼리 요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따질 때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들어주기도 하고 실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도리어 그 옳은 말 때문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나 뭐뭐를 알아.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아는 게 많구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소크라테스는 신의 지혜에 비해서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하찮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 뿐이다. 그는 당대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로 평가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대해서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지식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내 기준으로 누가 못마땅하고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얕은 지식이 그래서 교만을 자꾸 부추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을 택하지 말고 사랑을 택하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떤 분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늘 자기 의견이 선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나쁜 분은 물론 아니죠. 자기 의견이 선명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늘 있으셨습니다. 수개월 내내 불만이 많으셨고 예배드리는 중에도 늘 화가 난 듯 계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딱히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조언을 한다 해도 덕이 되지 않겠구나를 주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길은 결국 사랑을 선택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주께서 저에게 직접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되도록 듣고 하나됨을 힘써야지.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지 않아도 하는 수 없지.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고 상대의 불만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택하면
당장은 무질서 보일 수도 있고 뭔가 허술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바보처럼 상대에게 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랑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감정 낭비를 하며 생명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 그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예, 우상제물,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 온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에는 그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너는 너의 자유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누군가 너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9절, 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너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된다면, 멸망으로 데려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가 너를 보고 실족하면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누군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뒷걸음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자를 멸망으로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내 섣부른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멸망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혹은 내가 먼저 집사가 돼서 뭐 직분이 있어서 저래도 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그는 그 부분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 인해 실족하고 망하게 되는 그 형제, 바로 예수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한 사람의 가치,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네 삶의, 네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에, 내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것을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시켜 상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고 그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 지식이 부족한 자,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할 때 주님은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실망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잘하려고 내가 맡은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을, 하나됨의 완성도를 높이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여행시켜드리려고, 좋은 데 여행시켜드리려고 서로 경쟁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의가 상해서 안 본다면 그걸 보고 부모님이
뭐 나만 좋은 데 가면 됐지 너희들 싸우든 말든 그러면서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본다면 부모님 당장에 그러실 겁니다. 난 여행 안 가도 된다.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 완성도 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 애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타인의 가치,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부여합니다. 우리 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인가, 내게 그야말로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용할,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익숙합니다. 뭐 세상은 다 그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라고까지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자신의 가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예수의 십자가로 부여된 가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타인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새롭게, 자기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듯 타인의 가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심히 좋으셨다. 아,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 안에는 또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태초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누구나 미운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싫어할 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하고 뭐 돌을 닦고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싫어할 만한 구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 반드시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그 무엇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위에 압도적인 새로운 가치가 부여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예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예수는 교회로 존재한다. 그리고 설교 속에 계신다. 그리고 성만찬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교회로 존재한다. 설교로 계신다. 성만찬으로 계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사실 더 파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교회로 계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맥을 같이 했다고 풀이해도 뭐 무리는 없긴 합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배워서 압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성도가 곧 교회임을 우리가 배운 것을 전제할 때 성도가 곧 예수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약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장 마지막 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일로 누군가 식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타인을 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기 존중감의 발로입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재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위, 사회적 신분,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인격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뉴스에 자꾸 오르내립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정말 듣다 보면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자기네 집 강아지한테도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런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자기가 우위에 서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은 사실 자기가 속한 세상을 향해 함부로 대하고 그 세상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자아가 심하게 병들었고 결국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여러분, 방의 크기는 물건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그 크기라기보다는 체감하는 크기. 내가 체감하는 크기는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무엇을 넣었을 때에 좀 더 정확한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매장에서는 커다 작다 했는데 집에 가져와 배치해 보니 매장에서와는 다른 크기로 내가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와 관계를 맺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의 크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전 약간 골치 아픈 사람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막상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에 개입하자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은지 몰랐다는 걸 비로소 발견합니다. 또 나는 그런 일은 못해요, 그런 사건은 못할 것 같아 했는데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이 왔는데도 의외로 괜찮다는 거. 내가 생각보다 마음이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있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명확하게 판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일 경우, 나 한 사람만으로도 십자가를 지러 온 그 예수가,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 예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보다 좀 부족한 듯한 사람을 막대할 때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오해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주님께 아픔을 드리는 겁니다. 약한 자,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아니 어쩌면 이미 내가 막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는 그를 통해 오십니다. 아니 사실은 그가 예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본적 예의와 감사를 생각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좀 약해도 개인적 성실함으로도 충분히 내가 속한 그 단체에 충분히 기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신앙인이 힘든 것은 삶의 자리, 그곳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매겨졌습니다. 우리 이웃의 가치도 십자가에서 새롭게 매겨졌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신다면, 주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신다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추스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예수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모로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 예수 안에서 타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자유,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내 능력을, 내 자유를 조금 더 뒤로, 내 능력을 유보시키는 자유, 그럼 이게 바로 예수가 하신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식, 그것들을 사랑 뒤로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입니다.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그와 함께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한 큰 사랑인 동시에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님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께 죄 짓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임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